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은 무너진 여리고성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이 말씀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텐데,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또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는가? 좀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쪽에서 머물다가 이제 서편 쪽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정복의 대상이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7km,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은 파주 좀 더 넘어 그 정도 선까지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성보다는 좀 작았고, 이렇게 그 고증에 의하면은 길이가 한 225m 정도, 폭이 한 80m 정도라고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할 때쯤 되면 그 요단강이 흘러 넘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물이 꽤 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다가 집어넣으니 그때로부터 물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참 놀랍지 않아요? 발을 딱 담궜는데 그때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강에 가봐요. 그렇게 흘러,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에 물이 멈추게 된다면 이미 그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던 것이 점점 줄든지 없어지든지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글 그때 딱 거의 멈출 상황이 되면 이미 사전에 그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이제 건넜어요. 이제 길갈에 진치고 있는데,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가는 길이가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치고 있는 데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와서 진친 곳에서 수경을 하고 잠을 자고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는 거예요. 쭉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군사들이 앞에 서고 쭉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6일까지 6번 매일 한 번씩 그렇게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만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런 중에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무너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돌을 드러내고 성벽을 드러내고 문짝을 떼어내고 막 이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때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함성을 소리 질러라 이렇게 했을 때 소리를 다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 역사에서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자주 보는 말씀이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요즘 뭐 어딜 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막 돌더라고. 7번씩 막 계속 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는 게 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거기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뭐 한정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뭘 넘겨주셨다고요? 여리고와 그 여리고의 왕과 그 여리고의 용사 군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비전. 제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이전에 드렸잖아요. 제 책에도 해놨으니까. 비전이란 뭐냐? 드림과 비전은 좀 다르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미래상,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예시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그 미래상, 그게 비전이에요. 여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왕을 줄 것이고 그 군사들을 줄 것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 품고 실행해야 돼. 실행. 비전을 주셨으니 이루어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군사라고 하면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나왔을 때 60만 5천 몇 명인가 그렇고 들어갈 때도 60만 3천 40년 동안 한 다음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정만 60만 3천 1700 몇백 명인가 그래요. 성경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숫자는. 어쨌든 60만 1000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거기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7 제사장은 양각 7 하나씩 나팔 잡고 나갈 것이다.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죠. 소리 질러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콘서트장에서 많이 들어보죠. 근데 여기서 소리 질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이 무너지도록 소리 질렀다는, 성이 무너지도록.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에게 농담하신 거 아니죠? 아니 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건 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가라 하면 그렇게는 해보겠는데 성문을 부셔라. 통나무 큰 거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러면 해볼 텐데 소리 질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략으로 이런 전략이 이게 군사 전략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7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번 돈 다음에 13번 다 돌았지. 그 다음에 일제히 성벽을 타고 올라가라. 이러면 또 전략이 또 수긍이 될 만한데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위암, 췌장암, 12장암, 임파선암 온몸에 거미줄처럼 다 퍼졌어요.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8년차 말기 암 투쟁하고 있다. 폐혈증 합병증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모든 장기가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온 교우들이 같이 자기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금식하고 절약하고. 그때 이 고은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제가 쓰러지면 저는 주의 곁에 가는 것은 좋으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혹시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여 감히 기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5일 동안 이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 이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라. 와, 뭐 소리 지른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걸 제사장들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양각나팔을 잡으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시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하는 것인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만나 항아리도 있었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딱 제사장들이 메고 또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앞에 군사들 두고 뒤에 또 군사들 두고 해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장한 자들은 제사장들 앞에 서라. 무장한 자. 그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아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저 돌아라.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거기서 말하지 않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말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아유, 더운데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게 성이 무너지나. 봐라, 6번째 도는데 아무 변화도 없지 않나. 위에 몇 개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럴 수 있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은 더더군다나 그날만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5바퀴쯤 돌았을 때, 아니 6바퀴쯤 돌았을 때, 아니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꿈쩍도 하지 않나.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7바퀴 돌 때까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째 돌 때, 그때 길게 나팔소리를 이렇게 부 하고 부니까
그때 백성들이 사인을 듣고 군사들과 모여있던 그 주위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실래요? 시작. 그래서 넘어지겠나 무너지겠나 이거 와! 이렇게는 해야지. 아니 수십만 명이 정도. 다시 한번 하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이것도 무너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사역을 하고 주변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가서 순회를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지역에 고아원을 세우려고 모금을 하러 이렇게 순회 집회를 갔어요. 세 곳 침례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300파운드, 그 당시 꽤 큰 돈인데 고아원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돈이 다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면 되겠다, 고아원을 잘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지 물러에게 주도록 해라. 예, 하나님? 제가 섬기는 그 지역에 고아원을 세워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지 물러에게 주도록 해라.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그제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물러에게 300파운드 주면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소 하니까 조지 물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제가 사역하는데 300파운드가 꼭 필요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 해주셨나.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요. 놀래지도 않아 아주. 5만 번.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고 나서 그래 자기 고향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뭐 모금 이제 한 걸 다 주었으니까 그냥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된 그 금화가 딱 와 있는 거예요. 300기니. 그게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그런 금액이었어요. 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자까지 나한테 붙여주려고. 여러분 순종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의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거기 있는 남녀노소는 다 멸하고 소와 양도 다 멸하고 은금 이철 이런 것들은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바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리품인데 소와 양 이런 것들은 쓸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정복하게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고 했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딱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그들은 오직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
영상을 하나 좀 틀어주세요.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오늘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 김희자 권사님 5년 전에 연예 대상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소감문을 한 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한 건데,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 받은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참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시죠.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바치게 한 다음에 또 하나 후속 조치가 있는데, 라합, 그 여인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당신이 거기다 붉은 조를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요. 그리고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 라합의 집은 손대지 말아라. 그들을 다 이끌어서 이스라엘 진영 요 바깥에다 둬라. 그리고 나머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해요. 신앙의 태도.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신분은 기생 라합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 그런데 이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 라합과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낳은 후손들이 다윗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해서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누굴 낳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태도가 중요해. 태도.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하는 태도. 태도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선발대이자 보좌원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태도는 바깥으로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안으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태도는 최고의 친구이자 최악의 적이기도 하다. 좋지 않은 태도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정직하며 더 일관적이다.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들면 지능, 지식, 기술, 그리고 또 하나가 올바른 태도라고 해요. 신앙생활의 성경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순종의 태도가 중요해요.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할 때도 때로는 덕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닫고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또 있어요. 2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누구든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 장남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 다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거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하십시다. 적용.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리적으로 어느 성을 정복해야 될 그런 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남한산성 가서 남한산성 정복하실래요? 남한산성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북한산성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수원산성 다 갈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성을 지금 가야 될 정복해야 될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정복해야 될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의심, 불신, 불신앙 이런 것들이 견고한 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하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여리고 가난과 질병의 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여리고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너진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쌓지 말라.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견고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이루어가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생애 내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